요즘 날씨가 하도 많이 이상해서 어떻게 다들 집에 에어컨들은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다 있으시죠? 근데 에어컨을 또 전기세 아낀다고 잘 안 틀고 그러셔가지고 혹시 뭐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거나 뭐 그러시지 않나요? 사실 밤새도록 에어컨 켜고 사는 사람은 뭐 우리나라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뭐 켰다 깼다 선풍기 켜고.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파트에 저희도 밤에 뭐 에어컨을 잘 켜진 않습니다만은 창문을 좀 열고 이제 선풍기를 트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모기를 저만 잘 물리거든요. 올해는 한 번도 안 물렸는데 어제 밤에 모기에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이 동네는 모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이상하게 모기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기가 별로 없고 모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뭐 그 이유는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무더워서 그런 건지 하여튼 어제 밤에 처음으로 올여름 들어서 문 열어놓고 잤는데도 처음 어젯밤에 모기를 물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요즘은 정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세 끼 잘 먹고 너무 더우니까 입맛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교님들은 농사를 지금은 별로 안 지으시죠? 농사하시는 분 지금도 농사하시는 우리 정우 부교님 외에는 네, 다 농사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다들 얼굴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농사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더워서 그리고 이제 우리 조금 전에도 수해를 봤습니다만 작년에도 사실은 수해가 엄청 심각했고 또 재작년에도 심각했습니다. 논산의 연산이 아니라 저쪽에도 부여 쪽에 논산하고 붙어있는 부여 쪽에도 3년 전에 수해 피해가 심했죠. 해마다 수해가 심각하고 또 올해는 봄에 뭐 큰 산불이 있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말에 밤새 뭐하다? 안녕.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어려워하는 두 문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밤새 안녕이라는 거예요. 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쓰는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뭐 이 밤새 안녕이라는 게 뭐 말하자면 밤에 갑자기 예전에 뭐 돌아가시거나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그런 말이 우리에게 전해질 텐데 요즘 따지자면 정말 요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안녕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요즘 와닿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부교님들 이미 다 인사하셨겠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다 밤새 안녕하신 거지만 그래도 한번 서로 물어볼게요. 옆 사람 오시면서 앞뒤 사람 혹시 보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같이 뭐 우리가 생사를 달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할 안자, 평안할 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라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죠? 평안하다 라고 말할 때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사가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샬롬. 우리 제모님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늘 잘 들으셔서 그런지 바로 맞추셨네.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네, 이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평안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평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 평안하냐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말 성경에도 옛날 이 히브리 말에도 샬롬이라는 말을 통해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실제로 이 평안하다, 평화하다라는 이 샬롬의 원래의 의미는 우리가 뭐 어젯밤에 이 무더위에 잠을 잘 자서 오늘 아침에 안녕하다, 평안하다 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러나 더 원래의 의미는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심에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할 때, 평안하다고 할 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어젯밤에 잠 잘 자서 그리고 식사 잘하고 우리가 그리고 용변을 잘 보고 함으로 육신의 건강이 평안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하다?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말은 모든 게 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순탄하냐? 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샬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어려운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는 그런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샬롬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하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샬롬해야 돼요? 누구와?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바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샬롬함으로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하다고 할 때 그 이웃은 정말 내 옆집에 사는 이웃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서기님은 무슨 농사 다 하시나요? 다 하세요?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작물조차도 그리고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조차도 우리가 미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는 존재니까 그 풀 한 포기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가축 그 하나까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군수도 아니고 면장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은 연세 드신 부교님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을 나누고 그리고 그 평안을 묻고 그 평안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먼저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 근래에 뭐 우리德강명문처럼 논산이나 또 영동이나 그런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촌 지역에 요즘에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뭐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그래서 농촌에 우리 어르신들이 농업을 많이 지금도 지키고 계신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외국인들 많죠. 여기도 와보니까, 논산에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큰 농사 지으신, 큰 농사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대부분 그냥 조그맣게 지금 이제는, 그죠? 이제 요즘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이 일을 못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조금 무시하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 사람들 아니면 네. 추우니까 덮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잘 돌보시네. 네. 그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옛날보다 뭐 돈을 조금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던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특별히 우리들이 여러분 주위에 외국인 노동자나,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해주셔야 돼요. 누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만치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음을 주셨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볼 때 피부 색깔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지라도,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떤 이유로 살아가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안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설교 내용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사관님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사관님 설교 뭐 했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오늘 밥을 다 사겠습니다. 진짜. 사관님은 기억하겠다. 아무도 기억 못하죠. 지금 자신있게 말씀.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사관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때로는 저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놓고 이번주에 와서 제가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망각을 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 설교를 듣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60%가 설교 내용을 까먹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통계가 그래요.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60%가 설교 내용을 까먹는데, 야, 참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정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교회로 오잖아요. 지난주에 사관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90%가 넘게 설교 내용을 다 까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 까먹는 거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경은 뭐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경이 있으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까먹어도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사관님들이 평생 설교하니까 괜찮아요. 똑같은 내용을 또 해도 괜찮아. 여러분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교 제목만은 한 주간 정도는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도의 토대.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고개가 끄덕여야지 사람이 민망하지 않지. 기도의 토대 가지고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 제목만이라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으실 때는 아, 오늘 김태열 사관이 와서 이런 내용을 설교하구나 라고 들을 때는 알아도 내용은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서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본문을 로마서 16장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로마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의 권 중에,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별히 근데 로마서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로마서 16장 전체를 볼 때는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가 흔히 말하면 읽으면 읽을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아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뭐 저희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읽으셨을 텐데,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또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큰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랬는데 16장을 딱 넘어가 보면 사람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뭐 이거 이름이 익숙지도 않아요. 뭐 김태열, 김기성, 김양숙, 김영희 이름은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무슨 뭐 아순그리도, 블랙온, 험에, 바드로바, 하마, 빌롤로고, 율리아 이름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죠. 뭐 이런 이름이 쭉 나오고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16장은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왜? 내용이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실은 이 로마서 16장은 매우 중요한, 이 로마서의 이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성경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시대나 지금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the Lord 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king,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여기 뭐 부처님 믿는 줄 알고 오는 사람 없으시죠? 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안 웃으셔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 믿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누구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데 여기 논산에 군수가 와가지고 교회를 뭐 폐쇄하거나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오로지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 만약에 로마 황제가 아닌 누구에게, 뭐 예수님에게 혹은 그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붙잡히면, 예수 믿는다고 붙잡히면 바로 목숨을 하루밤새 잃어버리는, 정말 밤새 안녕이 될 수 있는, 밤새 빠이빠이, 이 안녕이라는 게 또 빠이빠이가 되잖아요. 밤새 빠이빠이가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27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교회로 치면 약 최소한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로마서 16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크든지 적든지 한 공간에 이 마을 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면 어느 우리 안상필 부교님 집에서 그리고 우리 단장님 집에서 그리고 우리 저 부교님 공장에서 그리고 어느 부교님의 농장에서 모여서 몰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조심스럽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흩어져 있는 로마라는 도시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 농장교회, 공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오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목과 같이 서로 오늘 제목이 서로 뭐하라?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무난하다는 말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식사 잘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뭐 그 모든 말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무난하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이 로마서 16장에는 반복을 하고 있냐면 무려 몇 번? 다시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리고 맞추는 거예요. 이거 맞추시는 분도 오늘 추어탕을 더블로 추어탕을 2배로 드시길 바랍니다. 무난하라라는 말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몇 번이나 반복이 되냐면 사관님 자꾸 뒤에서 틀리고 있습니다. 7번, 8번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교님이 맞추셨어요. 몇 번? 2, 4 4가 아니고 22번 22번이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 27절까지 있는 이 짧은 구절에서 22번이나 서로 무난하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그만큼 또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무난하라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에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죄를 주고 실패를 주고 눈물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본능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도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자연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추워도 너무 춥잖아요. 요즘에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기후 문제입니다. 이 기후는 무엇 때문이에요? 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야. 나무를 쉽게 베고 물론 더 잘 살아가자고 우리가 하는 일인데, 더 편안하게 살아가자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 일이 지구를 너무, 자연을 너무 깨뜨렸어. 질서를 어지럽혔어. 그 고통을 우리가 매년 여름마다 그리고 매년 겨울마다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물론 잘 살아가자고 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이면에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때에,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물으며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함으로 우리가 죄를 떠나서, 죄를 벗어나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라, 서로 평안하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오늘의 시대를 예언한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우리들의 죄악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는 때를 예언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써 놓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하나님과 평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웃과 평안을 회복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고, 코로나 때문에 힘 있는 사람도, 그리고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모두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나 그때 코로나 때 마스크 다 썼죠?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그 당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나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 내가 코로나 걸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 이웃도 죽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그때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말하기 어렵다. 안 온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온다고 하면 안 되는 데도 오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 떠나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나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당신을 지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나의 평안이 너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내가 안녕해야지
당신도 안녕하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적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픈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면, 나의 평안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나의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이웃도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이 잘 사는 것이 곧 내가 잘 사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고통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여러 가정집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무난하라 라고 물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서로 평안을 구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무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그 당시에 사람들 말로, 그 당시에 한국말로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헬라 말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그냥 따라내 볼게요. 아스파조마이. 네,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 무난하다라는 말의 원래의 말이 아스파조마이인데, 이 아스파조마이의 원래의 뜻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 더 나아가서 서로 포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포옹하다. 당시에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당시 2000년 전, 우리 2000년 전을 이야기하지 말고 100년 전 우리나라만 생각해 봅시다. 양반 상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양반 상놈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우리 김영희 사관이 김씨가 안동 김가입니다. 양반이에요? 아니에요? 양반이죠. 저는 어딘 것 같아요? 저도 김씨잖아요. 김이 아닙니다. 어디일 것 같았어요? 모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흥 김가입니다. 서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창녕, 합천 밑에 있는 창녕에 가면 양반집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랑하던 서흥 김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옛날에 양반, 평민이었는데 양반 성씨를 샀는지 족보를 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하여튼 서흥 김가 하면 양반집이라. 창녕성씨 아세요? 창녕성. 잘 모르시구나, 이쪽은. 창녕성씨는 유명합니다. 근데 저기 우리 여사관이 안동 김씨잖아. 그러니까 양반집이라. 옛날 같으면 제가 우리 여사관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일반 평민이라면 저희 양반집인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 못하지. 한 집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얘기에 성씨가 집안 성씨가 좋은 집안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김영희 사관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거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게 조금 있죠. 어르신들은 그런 거 가문 따지고 성씨 따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로마서에 2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는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가장 낮은 일반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죄수도 있고, 온갖 사람들의 신분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서로 뭐 하라고? 무난하라고.
무난하라는 말이 아스파조마이가 뭐 하라고? 서로 포옹하라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서로 포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실습하고 그런 것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런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개만도 못하다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탁을 나누고 함께 포옹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다? 하나다.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으로, 그러므로 서로 평안을 구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농장이든 그리고 회사든 그리고 이웃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전해주는,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우리 아직도 회사일 밖에 일 열심히 하시는 부교님들은 뭐 몇 분이 안 계신데, 젊은 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맡겨진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부교님들은 예전처럼 많이 다니지 못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동네에서 만나시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아이고 평안하세요 구하고, 이웃과 다투지 말고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을 나누시는 우리 그런德감영문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뭐하라? 무난하라.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시다. 서로 무난하라. 오늘 그 서로 무난을, 서로 안녕을, 서로 샬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된 샬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참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